두 번째 이유, 제가 오늘 이번에 와서 여러분과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믿음인데 믿음에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강한 믿음 이런 말을 곧잘 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강한 믿음, 굳센 믿음, 큰 믿음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몇 가지 다양한 종류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무엇이 공통점이 되어야 할 것인지. 먼저 불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걸 우리는 불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과 정반대예요. 이것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은 믿어야 할 것을 안 믿는 것이고 미신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는 이유, 믿는 근거가 잘못됐어요. 합당한 근거에 기초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신은 비록 그 믿음의 대상은 옳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과 믿는 자 사이에 어떤 합법적인 정당한 연결이 없이 그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허약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무조건 믿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 머리가 납득하고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지 않은 내용을 무조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맹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어야 할 것을 믿지만 정당한 근거에 기초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믿어야 할 대상을 믿어요. 그러면서 바른 근거에 기초해서 믿는 것. 믿어야 할 대상을 바른 근거에 기초해서 바른 이유 때문에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되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믿어야 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신이고 하나님 대신 우상이나 다른 것을 믿으면 그건 미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마땅한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내 경험에 근거해서? 주위에서 들은 어떤 말에 근거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성경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나와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 지금 죄수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서 어떤 배에 실려서 로마로 끌려가는 중이었어요. 바울은 그 배가 광풍을 만날 것을 예고하고 가지 말자 그랬어요. 이번 항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냥 그 배가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거대한 광풍에 막 휘말려서 이제 배가 막 뒤집혀지기 직전이에요. 막 그 물결에 밀려서 며칠을 지금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기진맥진했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지만 배는 여전히 막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일어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배만 파손될 것이고 사람은 다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다 살려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눈에 보이는 광풍과 모든 이 환경은 반대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몇 종류를 말씀드렸어요. 불신, 미신, 맹신, 그리고 바른 신앙.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믿음의 종류에서 무엇이 핵심입니까? 그 핵심은 이것이에요.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판단된다는 거예요.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 왜 잘못됐죠? 그것은 대상이
반드시 믿어야 될 대상인데 그 대상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미신은 왜 잘못됐죠? 믿어서는 안 될 대상을 믿기 때문에 미신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따로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어떤 한 사람의 그 안에 자질처럼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조건처럼 믿음이란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종교성이 투철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언제나 그 대상에 의해서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인지 틀린 믿음인지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내가 강하게 믿고 굳세게 믿고 열심히 믿고 전심전력으로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해하고 있다면 오해하면 오해하는 만큼 내 신앙이 클 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실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사건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내용이 이제 그 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그 대상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되고 바른 근거에 기초해서 믿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내 믿음을 일으키시고 내 믿음을 인도하시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교회에 믿음에 대한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야곱 얘기할 때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주도하는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건 성경의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주도하려는 이제 그런 그릇된 믿음은 두 가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과부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제발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이런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정말 힘든 일을 당했는데 내 사정을 도와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뇌물로 바치면 모를까. 힘없고 그 당시 과부면 가장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인데 그 과부가 찾아와서 사정한다고 들어주겠어요? 그 콧방귀도 끼지 않는 거예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 과부가 하루도 이틀도 3일도 아니고 매일매일 찾아와요. 그래서 제발 내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귀찮아서 못 살겠다. 내가 저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이 너무 성가시고 귀찮아서 할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다.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결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문을 두드려도 웬만해서는 응답하지 않는 분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철야 기도, 금식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은 물론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뿌리 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는 또 뭐죠? 한국교회 지금 널리 퍼져 있는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이런 신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신념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는 식의 신념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Faith in God이 아니고 Faith in Faith예요. 믿으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제가 한 유명한 목사님의 믿음에 대한 책도 읽어봤고 그 설교를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믿음은 소원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가져라. 그 소원은 예를 들면 내게 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소원을 가질 때 그 소원을 아주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visualize 하라. 이 형상화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속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차는 무슨 종류고 무슨 색깔이고 도어는 4도어고 뭐 프론트 휠이고 뭐고 해서 이렇게 잘 꾸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속으로 계속 그걸 연상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라.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굉장히 권위 있게 들리는 것 같지만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리학적인 자기 강화법입니다. 나의 의식 강화를 위한 것이지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라고 할 때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의 원제는 Your Best Life Now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은 우리 번역자가 붙인 제목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긍정에 앞서서 부정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 이후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야 왜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긍정의 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내 소원, 내 욕심, 내 꿈을 성취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그런 믿음을 말해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바로 정리해야 돼요.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데 우리의 거의 근본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이토록 오해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토록 오해되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